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2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고 깊은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 새벽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금주는 예수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온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33년도에 부활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지켰다고 하면 벌써 2020번 정도 지켰겠죠. 매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가? 예수님은 늘 오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어떠한가? 왜 매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이 두로 지방의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셨네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 가운데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그쳐지지 않는가? 문제는 예수님은 오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본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저절로 전쟁과 이런 걸 다 해결해주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상태는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온대. 그럼 그 선생님이 알아서 대학까지 보내주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년 오세요. 분명히 전쟁과 기근이 있는 땅에도 오실 것입니다. 선교를 가보셨습니까? 다 어렵게 살고 힘들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만나고 싶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라고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학교도 지어줍니다. 그러나 먹을 것만 먹고 학교만 다니고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간절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오는가 안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은가? 여러분 나에게 이 간절함이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애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학원도 보내고 다 해요. 문제는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가? 간절함이죠.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는 억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예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공부를 끊어야죠. 할 마음이 없는데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다 준비해도 성도들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사느라 다 자기 일들 챙기느라 바빠서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함을 좀 회복하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닐까.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착각하는 게 예수가 오면 다 예수님 맞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도 그렇고 모든 일에 여러분 교회와 갖고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 만나기 위하여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직장에 가도요. 일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출근하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조금 쉬면서 다른 부서 다니고 점심에 또 밥 먹고 퇴근하면 또 누구랑 이렇게 일은 언제 합니까? 근데 본인은 열심히 일했대요.
시간의 양만 따져서 자꾸 추가 근무 이렇게 신청하고 나중에 잘리죠. 왜 잘랐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두루 시돈 지방을 그냥 지나가실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냐? 금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가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나안 여자가, 이름도 없는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 지경, 여러분의 지경이 있죠? 땅의 경계. 여러분 다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의 지경에 사람 들이지 않잖아요. 생각에 지경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으로 사람이 못 들어오게 딱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고 얘기하면 딱 방어를 쳐서 거기까지만. 자기 얘기 절대 안 하죠. 불편한 거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거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거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여러분의 지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의 이 가려놓은 집.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야기. 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로는 예수를 쳐다보고 있지만 자기 지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 간절함이란 뭐냐? 첫 번째, 간절하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애가 열이 철철 나요. 저도 애를 길러봤는데 제일 힘든 게 주말에 아픈 거예요. 주말에 아프면은요,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종합병원 가면 야, 돈도 많이 나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지 뭐. 애가 아프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지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지경에서 나와 본 적이 있는가? 간절한 자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꾸미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그 행색만 봐도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부르짖는 것이죠. 간절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릅니다. 간절하면요, 조용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라는 얘기가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 때 우리가 여기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간절해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간절해지면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를 넘어서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죠. 한 번만 소리를 제대로 지르면요,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깨집니다. 그 소리 지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깨져요. 그 다음부터는 소리 지름이 되게 편해요. 계속 간절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려면 소리 질러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부르는 거죠. 예전에 학교를 다니는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는 동네에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은 중학교 때 입학해서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 스님이 돼서 나와요. 애들 삭발시키고 우리 세례 주듯이 거기 이렇게 줘서 몸에다가 막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반야신경 맨날 외우고 저희 아버지가 그 학교 안 보내려고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사를 했습니다. 6학년 1학기 때까지 사는 그 지역에서 배치를 받으니까 저희 형이 저보다 한 학년이 높았는데 저희 형 6학년 1학년 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있는 집에 가끔 오면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저는 할머니랑 삼촌이랑 살고 아버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있던 동네 살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다 중학교 때 아예 이사를 했어요. 다시 15정거장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15정거장. 그러면 그때는 7시 반까지 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중학교인데. 그럼 6시 40분이나 50분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가가지고 차 한 대만 놓치면은 끝나는 것이죠. 조용히 가다가 차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가갖고 두들기고 소리 지르죠.
그때는요, 정말 이 문 앞에까지 사람이 가득 차 있어갖고 들어가라고 막,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왜? 그거 놓치면은 지각하거든요. 조용히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나를 주목해 달라는 거, 나를 바라봐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새벽에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봐주세요. 근데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준비하고 나온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공부를 하고 나왔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준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내가 오늘 이런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내가 오늘 이런 주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은 새벽에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제가 똑같은 설교 안 하려고 무지애를 쓰잖아요. 같은 본문인데도. 같은 설교를 거의 하지 않죠.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늘 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새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제목도 주시고, 강림절 2주에 여러분 늘 이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뭐예요? 메시아. 당신이 구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왜? 당신은 불쌍히 여기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인 거죠.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예요? 한마디로 간절함. 이건 공부로 순서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 이걸 외운다고요. 이걸 외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왜? 간절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래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이게 됩니까? 저절로 나와야지. 간절해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이게 간절해서 저절로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혼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간절함.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하필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뭐 여러 병들이 있겠죠. 가리고 싶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요즘은 다 가리죠. 애들 중에 우울증 있는 애들 많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아이들 병도 많아요. 여러 가지 있고 ADHD도 있고 성조숙증도 있고. 저희 처형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학부모들이 절대로 그걸 인정 안 해요. 자기 애들이 그런 걸 알아.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 애가 차별받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치죠. 기회를 놓치니까 치료를 못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감추고 있는 아픔을 열었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애들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대요. 뭐 ADHD도 아니고 이거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 데서나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 이걸 열었다는 거예요. 야, 엄마는 자존심들이 세갖고 애들의 약점을 얘기하면 난리 나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집애가 막 너무 떠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 같은 목사 처음 봤다고. 애한테 상처가 되게 그 얘기를 왜 하네요. 희한한 엄마네. 그러면은 당신 애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돼야 되는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가 상처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다음부터 애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네 애들 뭐 대해서 얘기하면 감추는 거죠. 딱 보고 아 싫어하는구나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어떤 자기 가정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싫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결론은 그 나중에 안녕하세요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죠. 예수를 그렇게 만납니다. 예수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만 가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춰내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중년 부부인데 여자분이 앉아있다가 카페 같은 데인데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아내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대신 받았죠. 병원이에요. 여기 치매 센터인데 아내분이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이 지수가 높습니다. 언제 치매가 올지 모릅니다. 그 전화를 남편이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남편이 얼굴을 감싸고 막 울라 그러더라고. 잠시 있다 아내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 그러더니 뭐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을까?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당신 전화로 당신 치매센터 갔었어? 그랬더니 아 그거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아니면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때 남편이 손을 잡더니 걱정하지 마. 나를 의지해. 우리 끝까지 이거 헤쳐나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내분이 당신이 뭘 헤쳐나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때 아내가 울더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어? 자기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죠. 지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간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 알겠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 있어. 근데 이 여자만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귀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악한 영이 여러분 이 붙잡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악한 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늘 얘기했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무당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옳고 그름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무당은 안 됩니다. 주술은 안 됩니다. 이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이게 있다는 근데 우린 이걸 얘기를 하질 않아. 부끄러울까봐. 저 사람이 얼굴을 몇 번 뜯어 고쳤대요.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사람이 자기 몸에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라의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를 다 열어야 돼요. 하나님, 저 위에는 무당이 있어요. 저 안에 주술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뭐 이렇게 좌판이 우판이 지역이니 감정이니 진보니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 저 위에 무당이 있어요. 주술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로 나라를 경영했대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모든 얘기가 뭐예요? 다 뭐 정치 어쩌고 저쩌고.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 교회가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다른 얘기 정치 어쩌고 무슨 법인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를? 우리가 하나님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애들도 하나님 우리 애가 핸드폰 귀신에 붙잡혔나이다. 하나님 이런 거에 붙잡혔나이다. 이걸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여러분 첫날 나가면 막 길거리에 나가면 해결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야 제자들이 와서 이 뭐야 이제 믿는 자들, 오늘로 치면 먼저 믿은 자들, 교회들,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나이다. 그때 제자들이 생각이 어때요? 그를 보내소서. 뭐예요? 창피해요.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봐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혼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혼의 상태.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 때문에 부르짖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구경거리가 되고 뭐예요? 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가정이나 아니면 주변에 누구나 그럼 이 애통함이 있는가? 애통함이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는 거죠. 주여 저 여자를 보내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깔끔하고 주님과 코드가 맞고 뭐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쫓아다니겠죠. 그러면 여긴 왜 갔나?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이게 센 얘기일까?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자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나 잃어버린 사람들 찾으러 여기 온 거야.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를 제자들도 모르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지나는데 여러분의 성탄과 예수님의 성탄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캐롤을 부르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성탄. 그게 아닌 거죠. 금년에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제자들에게 너네들 분명히 알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온 거야.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까이 온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사이에 여인이 가까이 온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간절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애가 죽어가는데 간절하면 잠 안 자고 병원 가죠. 병원에서 밤을 새워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근하지? 졸면서도 이때니까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야. 이틀이야. 3일이야. 여러분 한 달이어도 그 병원에 있어요. 왜?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간절하시면 주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도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센 얘기 던지셨죠. 야 이거 너한테 주는 게 마땅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간절하다고 반드시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간절함으로 올라왔다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날짜에 주님이 응답하셔야 돼. 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야 돼. 내가 정한 데에 애들이 들어가야 돼. 내가 정한 식으로 돼야 돼. 그러다가 그 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떠나가죠. 이게 뭐냐? 예수에 대해 간절한 게 아니라 내 목적에 대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렇게 되는 거에 간절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살지 못함이 분통한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에 대한 간절함인지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로 다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서 나온 건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게 간절해서 나온 건지, 대부분 인터뷰를 하면 이거예요. 연말에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식당을 닫았습니다. 나라 얘기는 안 해요. 손님이 안 오는 게 분한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되든 상관없어. 손님만 많이 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거는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부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나라에 큰 일이 있어 오늘 식당은 쉽니다. 그 대신 오늘 손님이 안 와서 쉰다는 거죠. 그러면은 식당에 손님만 많이 오면 나라에 큰 일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간절함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여인도 그냥 애만 상태가 괜찮으면 자기는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그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애에 대하여 간절한 거야?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한 거야? 여러분이 이거 분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기도 제목에 간절한 것과 예수님에게 간절한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에 간절해요. 부흥해야 되고 막 교회도 커져야 되고 막 이게 너무 간절해. 이것과 예수에게 간절한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게 간절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자기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가? 이게 뭐 예수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 간절함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나의 간절함이 뭔 줄 알아? 간절한 기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지나가며 저는 뭐 교회가 막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간절한가?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만나고 싶은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나와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병들거나 애들이 뭐 공부를 해야 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와요. 아니 목사님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제목 없으면은 평생 안 오겠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요? 예배는 왜 안 올까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할 때만 예배를 오는 거죠. 1년에 몇 번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그때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는 절대로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 살 것 같을 때는 누가 해도 다 괜찮아. 그냥 나만 이거 안전하게 살면 돼. 누가 하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내게 기도 제목이 없어지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간절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예수를 만나고 싶은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안전한가? 정말 저 아이들의 영혼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여자의 눈에 이제 이게 보인 거죠. 아, 이거는 못 배워서도 아니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그거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딴 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우리 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느라고 애들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내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하여. 주님이 이걸 확인하시는 거죠. 진짜 그게 문제라고 네가 고백하는 거야? 그게 맞아? 예, 맞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거 뭐야?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게 맞냐는 거죠. 예. 그럼 이 딸이 여러분 뭐예요?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해서 어떤 일이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거죠. 영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영혼을 위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영혼 살리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여러분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출세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지금 또 어느 학교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올 때 주님이 나하고 딱 맞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저는 목회하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저 영혼들을. 그리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절하면 뭐야? 내가 부서지는 거죠. 진짜 간절하면. 여러분 애가 막 죽어가. 간호사들이요. 여기 등록하고 계세요. 안 불러. 쫓아 들어가서 얘 좀 살려달라고요. 응급실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체면이 어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너무 체면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되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밖에서 오래 대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애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왔는데 응급실인데 엄마가 화장도 다 하고 이쁜 옷 다 입고 앉아서 오래 대기만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슬리퍼 신고 오고 잠옷 바람에 오고 막 근데 살려주세요. 아우 저 사람 유난 떨어. 그 애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간절한 자. 내가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저는 목회하며 이 성탄절에 성도들의 영혼. 그럼 주님이 뭐예요? 만나 주시고 네 소원대로 될지라. 영혼이 살면 다른 것들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영혼이 살면 다른 게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강림절 2주 월요일 날 올라오셔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심정으로 부르짖으시고 이게 머리 혼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아 내가 잃어버린 거 살며 간절함을 잃어버렸구나.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안전하게 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이걸 기도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 제가 어제 오후에 어디를 갔어요. 요즘은 또 교역자회를 주일날 한다 그러고 막. 근데 갔는데 어느 교회 앞이에요. 다들 이렇게 문화생활이더라고요. 젊은 분들 부부들끼리 모여 커피 먹고 얘기하고 보기엔 되게 좋아요. 영혼에 대한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게.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온다. 간절해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맞아 금년도에도 오시겠죠. 그럼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간절한 자가. 우리는 맨날 예수님 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주님 간절한 마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리고 예수 앞에 다 오픈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집애가 게임에 빠졌고 우리 집애가 이런 세상의 유흥에 빠졌고 아버지 이게 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 가리고 있었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근데 이걸 보고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들이 제자냐? 내가 잃어버린 영혼 구하려고 온 것인데 그 여인이 또 와서 가까이 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야 너 상에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얻어먹을 자신 있어? 그럼요.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를 부숩니다. 주님이 네가 진짜 간절하구나. 그 즉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시끄러워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교회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영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저희 되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악한 권세가 끊어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